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짐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짐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새로운 호흡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줄 믿고 순종하며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어두운 눈이 밝히 떠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활짝 열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된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26일째를 맞이하여서 예레미야 34장과 35장, 시편 71편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35장의 말씀의 일부를 읽고 묵상하게 되죠. 오늘 읽게 되는 예레미야서 34장과 35장의 말씀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중에 34장, 35장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정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습이 정반대이죠. 34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바벨론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애굽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미움을 사서 바벨론의 보복성 침공을 당하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특별히 한 가지를 지적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이 동족이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형제를 종으로 그렇게 영원히 삼지 말 것이다.
적절한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두 종에서 풀어줍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평안해진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모습을 지적받자 순종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섰는데, 바벨론 군대가 물러서자 잠시 평안이 되찾아오자 위기가 지났다 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풀어졌던 종들을 다시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죠. 동족을 다시 종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상황이 다시 좋아지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어겼던 거죠. 그것이 34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35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레갑 자손이 등장합니다. 레갑 자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이방 족속입니다. 겐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변방에 거주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포도원을 또한 소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선조 요나답이 명령하였던 것을 후손들이 쭉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죠. 거의 한 230년, 250년 가량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변방에 살았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자 피신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4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익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는데, 잠시 개혁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평안이 임하자 다시 그 계약 어기고 살았는데, 35장에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250년 동안 지켜온 이방 족속 겐사람의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한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켜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족속의 대비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의 순종과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모습을 비교하십니다. 레갑 자손은 선조가 한 번 이야기한 명령 대대에 걸쳐서 지켜왔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이 15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너 왜 말 듣지 않니? 하고 곧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끊임없이 보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계속해서 준수하라 말씀하시고 내게 돌이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끈질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듣지. 얼마나 완악하게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으로 치달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이방 신을 따라 나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요하게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려 하고 계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돌이키려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공부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척만 하고 안 하는 거죠. 혼날 때는 책 이렇게 펴가지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놀 생각만 하는 겁니다. 철들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앉아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 싶지만 우리 모두 그렇죠. 철들기 전에는 부모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 번 듣는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회초리를 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말을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옆집 아이면 아유 아이가 공부 좀 못해도 어때요?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내 아이라면 내 자녀라면 그렇지 않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달래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줘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학원을 바꿔보기도 하고 학교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라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 다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다 커서 보니까 우리 목동에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우리나라 돈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번 돈도 학원으로 가고 장사에서 번 돈도 학원으로 가고 직장에서 번 돈도 학원으로 가고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죠. 한결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하고 다그치시고 달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들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이죠.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철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욕망과 고집 내려놓고 그 사랑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온 레갑 자손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실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도 아니고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 복을 주실 때에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 그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복, 주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여전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복을 누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과 감사함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문으로 이어가는 복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결코 미루지 아니하고 속히 돌이켜 순종하는 복을 얻게 기도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부족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부르짖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미루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한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한영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한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 속히 비춰주셔서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주 앞에 무릎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연약한 중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 청년부가 오늘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채움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수련회의 모든 일정들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주의 돌보심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일정 계속되는 일정 주일부터 또한 3040 수련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월요일부터 몽골 단기 선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3040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몽골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